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어떻게 된대요?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속사람이죠. 겉사람만 변화된 건 외식이라 그러죠. 가식. 근데 속사람이 변화돼서 겉사람이 변화되면 이걸 이제 성화라 그러죠. 변화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세요. 속이 변화되면 겉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죠.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예배소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성령을 아는 교회였어요? 모르는 교회였어요? 성령을 모르는 교회였어요. 처음에 성령이 계심지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죠. 소위 많은 분들이 이런 말 쓰시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뒤집어진대요. 정말 예수 만나면 뒤집어진대요. 맞는 얘기예요.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해지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면 뒤집어진다 그러는데 정말 예배소 교회는 뒤집어진 교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성령을 모르던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교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 예배소 교회가 두 교회가 추측이 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했던 교회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어때요? 성인이 됐다고 성인처럼 보이나요? 참 미안해요. 자식은 성인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성인이 돼도 늘 불안하죠. 그래서 80 먹은 노인분이 60 먹은 자식이 나가니까 차 조심해라 그러신대요. 항상 부모 눈에는 자식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해요. 또 많은 성도들이 존경해요. 근데 그분이 모친이 90세가 넘어서 지금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기 전에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아들을 부르시더래요.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부르시고 앉혀놓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대단하세요. 성도들도 존경하고 목사님들 존경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랬을까요? 자식 불러놓고 그러시더래요. 자만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잘해라.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이찬수 목사님을 불러다 앉혀놓고도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좀 한게 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자만하지 마. 그리고 절대 성도로 그러니까 늘 몸은 아프셔. 90이 넘으셨는데 몸은 아프시고 불편하시고 위독하셔도 여전히 누구 걱정해요?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자식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8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인데 이세의 눈에는 다윗이 어땠을까요? 철없는 막내 아들, 어린아이 같은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세의 아들 보겠다고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을 찾아왔는데도 이세는 막내 아들 다윗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자로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대개 막내 아들은 이뻐하잖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을 가서 양치라고 보내고 7명의 아들만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를 회상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그러니까 이 이새는 다윗을 좀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 버렸다는 표현보다는 인정을 안 한 거겠죠. 그러니까 좀 이게 어린아이 같이 보였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영접했다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는 나를 하찮게 여겼지만,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좀 가볍게 보고,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는 나를 좀 가볍게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무엇을 삼은 거예요? 왕으로 삼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좀 편애했죠. 형들에게 여러분 일 시켰어요. 일 시키려면 작업복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 입혔대요? 한복 입혔어요? 채색옷을 입혔대요. 그러니까 형들은 작업복 입혀서 일 보내고, 여러분 이 조그만 막내 아들을 감독하라고 채색옷 입혀놓고 가서 형들 뭐하거나 감시하고 오라고 가서 여러분 그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자식을 편애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이뻐했는데 야곱하고 요셉을 띄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건 맞죠?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내 라헬 때문에 그 마음이 다 요셉에게 풍턱 가버린 거야.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거는 야곱과 그 가족의 복이 됐어요? 화가 됐어요? 만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예뻐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신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이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장차 아버지와 형들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채색옷 입던 요셉이에요? 아니요,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손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채색옷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떨어뜨려 놓으시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인간의 사랑은 근시안적이에요. 앞에만 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봐요? 멀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사람에게 이렇게 중요시 여겨요. 겉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겉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사람 가듬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속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인간에게 중요한 건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화내고 사소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여러분 접어도 이게 분별이 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인간의 이런 감정이나 에너지 소비하는 것들은 좀 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분별이 돼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되게 하는 게 성경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자기 성격대로 해요.
신앙생활도 자신 감정대로 해요. 신앙생활도 자기 지식대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셔야 돼요. 속사람을 키워야지만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신앙생활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걸까요? 교회에서 맡은 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거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서 여러분 교회에 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는 얘기, 속사람에서 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도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요. 그래서 이게 속사람의 차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아요. 사람들의 인정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해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봐요. 제가 오늘도 그 새벽 예배 때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은 외국에서도 유명한 책이에요. 4가지가 변해야 된대요. 생각이 변해야 된대요. 두 번째 뭐요? 믿음이 변해야 된대요. 세 번째는 꿈이 변해야 된대요. 네 번째는 말이 변해야 된대요. 4차원 세계에서 변하지 않으면 3차원 세계에서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믿음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겠어요? 꿈이 안 변하는데 바라보는 것이 틀린데 헛된 양망, 욕망이나 쫓고 여러분 시기나 질투나 쫓아다니고 내 인간의 감정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어요? 못 가죠. 오늘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바라보는 것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 믿음이 변하고 꿈이 변해. 바라보고 지향하는 게 달라지고요. 말이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건 4차원 세계에서 4차원, 우리가 인간이 사는 건 3차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영적인 공간은 4차원. 하나님의 4차원인 공간에서 역사가 이루어질 때 3차원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만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강건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 속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죠. 이새가 볼 때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새가 본 것은 자기가 낳은 아들, 그냥 겉사람의 다윗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뭘 본 거예요? 어린 시절 때부터 작은 양을 쳐도 목숨을 걸고 쳤어. 곰하고도 싸웠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양을 치우면서 그렇게 해요? 사꾼은 늑대가 오면 도망간대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 장명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면 알아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해. 기분 안 좋으면 내 편이겠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안 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요, 정말 힘들기 전에는 여러분 출근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뭘로 원해? 정직, 성실 이런 사람들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막내지만 첫째 여러분 엘리압을 통하여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보다도 여러분 사무엘도 누구를 봤어요? 엘리압을 봤어요. 야, 여호와가 택하신 자가 여기 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도 다윗의 겉사람만 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누구 중에 비웠대요? 그리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은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됐대요?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영을 강건케 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역사에 남는 인물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동이 뭐냐면요, 결합하다, 하나 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속사람과 무엇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위정자 하나만 등에 업어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많습니다. 정말 돈만 좀 많아도요,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여러분 인간의 가치대로 세상에 뭐 크고 화려한 거, 하나님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강건함을 통하여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뜻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껏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찾겠다고 그 낮에 그 사마리아 땅을 가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거 하겠어요? 삭개오를 찾아가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베드로 찾아가지고 제자 삼아요. 여러분, 안드레 삼아서 제자 삼고 야고보, 요한 찾아서 제자 삼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세상의 시각으로 뭐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뭔가 여러분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으면 만약에 예루살렘을 가셔야죠. 나사렛을 왜 가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아서 왕이나 만나고 제사장이나 만나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는 줄 아세요? 자기들하고 안 노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좀 여러분 자기들과 하나 되고, 좀 여러분 하찮은 이런 사람들 좀 여러분 천대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은 뭐라 그러고, 오히려 여러분 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찾아가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그게 교회 보인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정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을 하게 돼. 근데 인간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면 자꾸 인간의 것들로 여러분 계획을 삼아.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영원토록 길이 남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날에 인정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과 함께 그의 속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 다윗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거 다윗에게만 기회가 있었나요? 다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앞장서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못 나가요. 그런데 형들에게 주려고 도시락 싸갔던 다윗이 여러분 딱 보니까 야,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저렇게 해. 근데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요. 칼도 못 드는데 갑옷도 무거운데. 그런데 어디서 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게요. 자식이 여러분 어떤 그냥 씨름 선수같이 우락부락한 사람에게 자식이 여러분 지금 혼나고 있어. 자식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 여러분의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날 거라 아마 여러분이 손 걷고 어디다 내 자식을 그러냐고 난리 날 걸요 아마. 여러분 그거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린 꼬맹이하고 갓 걷기 시작한 꼬맹이하고 젊은 엄마가 산책을 가는데 정말 여러분 큰 여러분 대형견 하나가 이 아이에게 달겨들더래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요 10분 동안 다 찢겨가면서도 아이는 턱끝 하나 안 다치게 했대.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골리앗이 여러분 저주하니까 거기서 이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가, 이게 성령의 역사죠. 네, 성령의 역사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죠.
사울이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원망하던가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위인데,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얼마나 힘써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원망하더란 얘기예요. 사울하면 다윗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뭘 키운 거예요? 전 이게 왕의 자질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도망자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화려하게 뭐 사람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10년이에요, 10년. 그것도 핍박의 대상이 왕이야.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도 여러분, 사울왕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2번이나 살려줘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염려가 많은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불평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어. 원망이 많은 사람이 있어. 남의 탓, 이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또 염려와 근심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어.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겉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속사람이 약하면 자꾸 남을 끄집어대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짊어집니다. 그냥 절대로 남의 탓 안 합니다. 염려 걱정보다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갑니다. 진짜 속사람이 강해지면. 겉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속사람이 약하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끄집어가지고 여러분 자꾸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나약해서, 영적으로 나약해서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강건케 하신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강건케 해요? 다윗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요. 겉사람은 똑같아요. 변화 없어요. 그가 무슨, 여러분, 뭐 군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뭐 특별히 여러분 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니 아버지도 원망 안 해요. 형들도 원망 안 해요. 사울왕도 원망 안 해요. 아내 미갈도 원망 안 해요. 여러분, 미갈이 남편인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무시할 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내가 약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무시해도 그닥 화가 안 난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무시해도 별말 안 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성경에 다윗이 압살롬을 저주해요? 미워하던가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대성통곡을 해요. 참, 이 속사람이 뭔가 틀리지 않아요? 겉사람은 똑같이 여러분 오장육부 있는 여러분 인간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틀려. 왜 틀릴까? 성령과 하나 됐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령과 결합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예요. 당시의 애굽은 온 여러분 제국이에요, 제국. 그럴 정도의 애굽왕 바로 정도면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바뀌었어요. 김포 경찰서장. 여러분, 저 어디 사투리 하시더라고요. 사투리도 하시고요. 키도 제 어깨도 안 와요. 얼굴은 까무잡잡해가지고요. 얼마나, 진짜 저는 그분이 여러분 그냥 직원인 줄 알았어. 같이 운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딱 운동을 하는데 벌써 딱 하니까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직원들이 벌써 그 사람 눈빛만 딱 봐도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죠. 야, 그 사람의 외형은 별게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경찰서장이라는 뭔가의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여러분, 애굽왕 바로 정도 되면 사람 볼 줄 압니다. 어느 정도 인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이와 같이 요새 바로에게는 수도 없는 수도 없는 신하가 있어. 그런데 이 요셉을 딱 젊은 청년 아니에요. 요셉을 딱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 거야. 여러분, 애굽에는 재능과 지식과 여러분 경험이 많은 신하가 인재들이 너무 많은데 요셉에게서 무엇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건 신이 함께 하시는 거다. 신의 향기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보면 좀 특별한 애들이 있죠? 그럼 딱 야, 요놈 봐라. 요놈 봐라. 뭔가가 떡잎부터 달라.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딱 볼 때 그에게서 그애는 똑같아, 자젤이나 겉사람은. 그런데 그의 속사람에서 풍겨나는 게 있어. 뭔가 신의 향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어요. 여러분, 소수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이야. 그리고 여러분, 아무 소수민족이든 노예도 어린 노예야. 그 어린 노예, 소수민족의 이방인들의 한 부족이에요. 그것도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부족의 어린 노예 하나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39장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 그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일을 많이 해보지만은 특별한 능력이 다른 게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 참 희한하게요.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보디발에 딱 볼 때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무엇인가 틀림을 본 거야. 뭔가 진짜 주의 신이 함께 하시는 거야.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보였대요. 신이 함께한 걸 보였고 무엇인가 범사에 무엇을 맡겨도 형통하게 되는 걸 보았는데 어떻게 글을 안 쓰겠어요? 우리 교회 한 기업하시는 성도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임금을 더 주고라도 쓰고 싶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함께하는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요, 보디발의 집이 잘 돼요. 이게 진짜 일꾼. 내가 잘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잘 되게 해주는 게 진짜 일꾼이라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돼요. 요셉이 바로를 만나니까 애굽이 잘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다윗이 복이 돼요. 그곳이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생명이에요. 성령은 비에 비유하세요. 살리는 역할을 하세요. 세우는 역할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 속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요즘 이 시대에 성령을 자꾸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온유함과 절제와 인내와 양선과 다 좋은 거예요. 이게 기본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 왜곡하고 성령을 너무 모르니까 성령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요. 성령이 계시면 형통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요. 다 도망갔어요. 참 장담은 못하지만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모르는 일이지만
하여튼 좀 안타깝고 아쉬워. 거기서 주님과 함께 딱 갔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오른편 왼편에 여러분 강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딱 있었으면 정말 멋있었지 않겠어요? 자,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 도망갔을까? 약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대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야. 성령이 계시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문 잠가놓고 벌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다 흩어져요.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어떤 사람은 어디서, 어떤 사람은 어디서, 각자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유배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성령이 오시면 자리에 상관없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여러분 영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확실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신학교가 소방소래요. 신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신학교가 소방소래. 뭐냐면 불 끄는 거야. 위험하다고. 불 끈대요.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다 이거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불하시니 새 것이 됩니다 했더니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소방서요? 불 끄시는 거예요. 불 끄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불 끄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안 변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이 인간을 못 변화시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시킨대요, 못 변화시킨대요? 정말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면 변합니다. 사람은 못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괜히 열받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식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괜히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뚜껑 열려서 해봤자 여러분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맡기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요, 좀 과격한 표현이라도 다리 몽둥이라도 변화시켜. 저 이번에 그거 한번 보셨잖아요. 그 최영만 목사님 연예인으로 인기 좋게 막 하던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 얘기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정식 목사님 아시죠? 예원교회 장애인 사역 하시는 김정식 목사님이 그럼 이제 신학을 한다고 이제 가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의 동료였는데 최양락 씨 아시죠? 최양락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김정식이 목사가 되면 앞으로 나는 교회 갈 일이 없겠네. 그 정도로 여러분 악질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죠. 장차 최양락 씨도 교회에 오겠구나. 꼭 그런 말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서 오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지금도 저 파주에서 장애인 사역하셔. 여러분 개그맨도 군기반장이었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개그맨들에게는 정말 미움의 대상이야. 그런데 그분이 변한 거예요. 최영만 목사님도 정말 개차반이었대요. 자기가 목사 아들인 걸 숨기고 살아가면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잡혀가지고 그 길 가시는 거야.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의 속 사람들을 강건케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다는 뜻은요,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건 교인, 성령을 통해 거듭나면 성도, 거룩한 성이잖아요. 성령을 함께 함으로 통하여 속사람이 변화되면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 성경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모하세요. 요셉이, 여러분, 정말 제정신이면 애굽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환경을 17세 소년이 순응하고 살아요. 그건 진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인생의 말년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그 위에 보면은 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셨대요. 원수의 목전도 갔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었어요. 여러분, 믿는데 막히지 않아.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성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복음 전함을 다 받은 자들은 맞아.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유익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유익하지 않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다. 결부라는 원어는 함께 섞다, 혼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예배소 교회에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학자였던 아볼로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는 성령을 안 가리킨 거예요. 말씀은 가리켜도 성령은 안 가리킨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결부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아시죠? 참회록의 저자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서 성경 한 자 안 봐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꿔놔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16세의 나이에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해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제가 오늘 국민일보 봤는데요, 국민일보 미션 1면에 배화자 권사님의 사연이 소개됐어요. 배화자 권사님, 이분의 나이가 88세예요. 이제 2년 있으면 구순이에요.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대. 88세의 나이에. 권사님은 평생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면서 자식들 키웠대요. 그런데 공부를 못 하신 거예요. 가난한 집에. 떡볶이 병사 평생 하면서 자식들 키우다가 공부를 못 하신 거예요. 근데 80세가 넘어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를 다 드리고 등하교를 하는데 1시간 반씩 3시간이 걸렸대요. 학교까지. 그거를 여러분 4년 동안 다니셨대요. 고등학교가 3년이죠. 3년 다니셨대요. 대학하고 초등학교 잠깐 헷갈리죠. 3년 동안 여러분,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80세 후반이야.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분이 공부한다 그럴 때 노망이라고 한 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노망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안 들려요. 네. 그러면 그게 노망이에요 용기예요? 용기죠. 권사님이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 3년 동안 학업을 마칠 수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나를 붙잡아줬대.
여호수아 1장 9절이 항상 내 마음에 떠올랐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구순이 넘는 할머니가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쉬운 일 아니, 대단한 용기야.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잖아. 어떻게 국민일보 1면에 나요? 그분이 뭐 내가 국민일보 1면에 나야겠다고 고등학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하나의 그냥 노인분이에요. 떡볶이 장사 평생 하셨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의 인생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변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누군가에게는 성경이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책이야. 누군가에게 성경은 아무 힘이 없어요. 꼭 법궤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때요, 사울 왕에겐 법궤가 의미가 없어. 근데 다윗에게 법궤는 틀려요. 그러니까 참 누군가에게는 성경이 아무 힘도 없는 책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성경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바로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성령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은 성령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예배소서 말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해. 성령이 들고 사용하시는 검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 붙들려서 딱 붙잡히면 그건 살았고 운동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갖기 싫은 분 저 주세요. 하나님이 가지래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져야 돼. 성도에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약해도 쓰세요. 하나님은 무식해도 쓰세요. 나이 어려도 쓰시고요, 나이 많아도 써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 풀무불도 들어가요. 성령 충만해야 사자굴도 들어가요. 성령 충만해야 높은 곳도 올라가요. 성령 충만해야 사망의 음침한 곳짜기도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시대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아직 안 가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2000년 전에 오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함은 단순해요. 성령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 지식을 쓰시고,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사세요. 여러분, 전 장담합니다.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생명이 있어요. 살리는 역할이에요.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강건케 돼서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